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께 예배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온데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주셔서 예배자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침묵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고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또다시 용서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세월 지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좌우 양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3번과 4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번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식 주간 가운데 더욱더 특별하게 성도님들께서 늘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욱더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6번과 7번도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방 광고와 오늘 예배 후 대청소가 있습니다. 네, 청소 광고입니다. 네, 8번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번 한번 봐주시고요. 네, 헌금 찬송 및 헌금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물만이 아니라 이 시간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특별히 선택받은 저희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아버지께 순종이고 충성인지 종종 잊어버리고 저희들 뜻대로, 저희들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자식의 잘못함을 바로 내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들 되는 축복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강력한 영권을 주시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저희들의 지혜나 경험이나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에 저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으로 아버지께서 특별히 돌봐주시고, 그 안식 주간이 끝났을 때 독수리가 비상한 같이 큰 파워를 가진 같이 저희들 목사님, 조한문 목사님에게 힘을 주심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재영 목사님을 축복하사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옥토밭에 심겨지는 말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안팎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심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축복해 주시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성전을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그 성전을 청소할 때 저희들이 이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청소에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모든 일정은 아버지께 맡기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저희들 존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구약에서 꾸준하게 잘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훌륭한 업적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의인이라는 존재가 훌륭한 업적이나 인격이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때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훌륭한 업적이나 인격 같은 거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의 의인은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해주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이신칭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교회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교리를 잘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을 다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천주교와 이렇게 개신교 이렇게 따로 나눠지게 된 것이 이 교리 때문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천주교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무언가 다른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천주교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여러 가지의 좀 성례 같은 것이 함께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고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그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 객관적인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춤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구원에 대한 불안감 또한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가지는 특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으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신앙의 현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꾸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꾸준한 전도입니다.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전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매일같이 회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혹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회개도 쉬엄쉬엄 하고 전도도 쉬엄쉬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회개와 전도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을 착각한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회개와 꾸준한 전도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믿게 되는 그 본질적인 회개와 본질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행하게 되는 자백하는, 참여하는 회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자백하고 참여하는 이 회개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증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나의 안에서 나오는 자기의 변호, 자기 합리화를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회개함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함이 적다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조금 괴롭고 힘든 일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좀 힘든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고 힘든 마음이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납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새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또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새로운 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한 힘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용납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 또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어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보다 높은 거룩함으로 가게 하는 그 능력의 통로가 이 회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장시켜주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나 익히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 베드로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다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통로가 오직 회개함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너가 또 죄졌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면 조금 마음 편하게 죄를 짓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이 곤란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 자체를 전혀 모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토해내는 것, 참회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도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혹은 교회로 누군가를 이끌어오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전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조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엄청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중에 계셨을 때 우리가 흔히 보통 우편강도라고 하는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천국을 약속하신 그 모습을 보면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옆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옆에 달렸던 십자가에 있던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청원을 한 가지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 청원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간략한 내용이고 이 상황이 좀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육신의 고통이 가장 처절했을 때 그때 서로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옆에 사람에 대한 영혼의 그 불쌍함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간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옆에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그 강력한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구원에 대한 사역을 죽음의 그 직전까지 이루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같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몸의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그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또 그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의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는, 나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불쌍함이, 그런 긍휼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전도를 행해야만 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큰 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는 곳이 방주, 큰 배라고 생각하면은 이 방주라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방주에 사람이 좀 많이 모였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만큼 좀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직 그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곳이 방주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건짐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방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세상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전도라는 것은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냥 간단한 노방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관계 전도를 하든지 간에, 노방 전도이건 관계 전도이건 전도를 할 때에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은 이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을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방전도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지를 주면서 믿음의 화살을 날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화살이 10개가 꼽혀야지 그 사람이 회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 믿음의 화살을 하나씩 날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꽂힐 수도 있고 안 꽂힐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화살을 날린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관계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접적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마주보고 대화하고 또 그의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느끼면서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자는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좀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게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는 너랑 이런 얘기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관계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방해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행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회개함과 전도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전도로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와 전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전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새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찬송가 447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그 함께 하소서. 주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